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인데 같이 모이니까 좋긴 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구도가 안 이뻐요. 오늘 이 말씀을 뭐 얼마만큼 알아들을지 알 수 없지만은 모쪼록 빛비침이 있어가지고 우리 심리 가운데 새겨지는 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거 한 번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눕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희는 되게 멋져 보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도 했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이제 통해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다루어짐을 받다 보니까 저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멋있네 하면서 그냥 멘트조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만들어진 자에게서만 나오는 정말 진흙과 같은 고백이라는 생각을 요새 더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 많은 수고가 나를 나로 만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입니다. 나의 수고가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것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저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안 적어줬어요? 띄워봐. 네.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갖고 싶은 능력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난 이런 것 좀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뭘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인간에게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뭘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한 대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아마 이게 아닐까? 죽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돼요. 특별히 큰 권력이나 힘이 있는 이들이 이것을 더 원합니다. 근데 비단 그들뿐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성취하고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원해요. 죽지 않는 것.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것들을 오래도록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원한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모든 영광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의 그 공적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은 본성적으로 이게 아닐까? 죽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사망은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는 큰 대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한마디의 탄식이 있다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해 아래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결코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 불사. 어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답과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것을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소명하는 어떠한 능력, 불사. 근데 여러분,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능력.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임사체험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왜냐?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본성이기도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일 수도 있어요. 죽지 않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도 지금 죽지 않은 상태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 다 가지만 죽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죽지 않는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좀 어거지로 막 껴맞추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런 표정이 그런 겁니까?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에게는 꿈과 같은 그러나 갈망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사망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모두가 사망으로 맞춰져요. 이것은 비단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망, 영혼의 멸망도 의미해요. 성경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이었어요. 어떤 힘을 보여주셔서 늘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허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은 유대인들의 허탈감 컸겠다 싶어요. 왜냐? 능력을 보여야 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철저한 무능을 보였으니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그 모양의 영원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두 종류라기보다는 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묶으셨고 자신의 의지인 손과 발을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네 능력을 보여봐라. 죽는 그거 말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너의 그 능력을 나타내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얼마나 많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잠잠하셨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분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의지, 감정, 원함, 이것을 다 허무시는 게 그분의 복종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짊어진 자를 허무는 도구이다. 요거 한번 멘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그 짊어진 자를 허무는 도구이다. 그 짊어진 자의 생각이나 뜻이나 바람을 허무는 도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내가 살았고 내가 좀 평안하고 나이가 뭔가 좀 유지되어야 비로소 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무언가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찬양 이런 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봤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가.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경악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내가 짊어질 십자가. 십자가는 그 짊어진 자를 철저하게 허물어버리는 도구다. 마태복음 10장 3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됐고 사망의 문제와 지옥의 저주의 심판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은 것,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것, 사실 그대로 두신 것.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없애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두셨어요. 왜일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자원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주셨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고요.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다루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짊어진 자를 철저하게 허물고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도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원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철저하게 싫어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원한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혐오하며 싫어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만이 나타나는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만 말하고 싶어요.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만 말하고 싶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란 나누면서 이제 감사하시다라고 찬송 몇 번 부르면 참 부활절 아름답게 지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평안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 썩음이 있고요. 그 썩음 전에 죽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이런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그 부활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같이 누구도 부활의 영광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주님의 법대로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와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때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남은 게 뭐냐? 혼의 문제겠죠.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로 우리의 혼의 문제, 이 혼의 생각, 이 마음, 의지의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 삶이 그 다루심을 받는 여정인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루심 받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죠? 얼마나 그 힘이 든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이 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말은 왜 이렇게 싫지라는 말이거든요.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보다 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늘 살기를 추구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읽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그런데 전혀 교회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그래요. 그 워치만 리의 책에서 좀 발췌한 것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치만 리의 책에서 그 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다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는 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혼을 말한다. 혼은 매우 교묘하게 역사한다. 혼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리라. 어쨌든 나는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 더 썼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힌다고?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네가 정말 자신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혼이 저런 얘기를 메시지로 계속 내 안에서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아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도 오늘 내 생각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포옹하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보는 것이 그날에도 보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날에 내가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최후의 자리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는 주님 앞에 맡겨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체험들을 우리는 할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 전제에 십자가를 짊어짐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 전제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거하는 자에게 부활도 이루어지겠네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분의 법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기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허망한 영생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된 영생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 안 죽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부여받은 자로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허망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조교와 같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교회들은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죽어짐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이 죽어짐의 자리를 자청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절대로 이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말은 강제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결정이 죽고 철저하게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사는 낮은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다리를 꺾으시고요. 끌려갈 때 계속 땅을 긁어가는 손을 쳐내시고요. 좌우 사방을 살피는 그 눈을 뽑으시고요.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거거든요.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우리의 원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장소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자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빚어가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믿고 믿음이 있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하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 불시험이 있어야 하냐? 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의 모양을 만드시는데 그 모양을 만드시는 것을 파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파쇄, 깨뜨려 부수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모양,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내 구원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는 그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양은 파쇄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 여러분, 주님이 그 길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망의 길, 그 종착점이 사망이면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사망을 이기기 위한 길입니다.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그 사직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망을 통과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해야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아니에요. 어젯밤에 주님은 어디 계셨죠? 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그래도 주님이 조금 살아가지고 뭔 소리라도 했어요. 버리네 마네 하면서 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무덤에 완전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사망, 완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거기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퀴즈 맞히면 이거 드릴게요. 근데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무상으로 나오시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보십시다. 무엇을 하시는가? 무덤 속에 계신 주님. 혹시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이 이제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혼자 붕대 푸시고 이렇게 천사들이 좀 깨닫거려가지고 애들이 일을 좀 더디하니까 이제 푸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앉으셔가지고 자가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앉아 계셨을까요? 하룻밤? 어때요? 모르지 뭐 못 봤으니까. 돌 닫혀있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몰래. 이런 거 할 때 웃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고 할 때 기뻐하십시오. 주님 뭐 하셨을까요? 누워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뭐 중보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죽은 후에는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셔요. 주님의 일은 그냥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기도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못했죠. 찬양했어요? 찬양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 흑암 속에서 주님은 그냥 잠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땅 위에 뿌려진 씨가 죽어 썩어지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열매는 그 씨앗의 몫이 아니에요. 씨앗의 일이 아니에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는 자리까지입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냥 잠잠히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에 예수님조차도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몰아가봐요. 우리는 막 살려고 안 달라져? 마귀야 물러가라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 그곳에서 잠잠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로 많은 생명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죽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그래서 죽지 않는 것, 부활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는 유일한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떠한 고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감사 고백도 아니에요, 찬송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을 맞을 신부로 보여요. 그분의 눈에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보입니다.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했는데 그 시인이 제요 제가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떨까? 이뻐 보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망가져야 돼. 이게 너무 꾸몄어. 이뻐지려고. 그래서 안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 맞으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협의할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과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거절할 거예요. 십자가는 두 분입니다. 타협하는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아멘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양의 신앙이 내 삶에서 대부분이었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내 신앙의 전부가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오늘 그것을 주님이 다루시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후드를 패지 않아요. 먼저 선전포고는 이상하네. 먼저 일러주셔요. 알았든 몰랐든 일러주셔요. 알려주시고 나서 손대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없고 그에 대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수도 없고 천국도 묘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개입하여 살리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정보와 진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여 같은 것을 자원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구하게 하니. 여러분 사망을 이겨야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 안에 들어가서 사망을 이겨야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요 이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망 속에 삼켜지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이런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토끼굴에 들어갑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래요. 호랑이한테 물리면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굉장히 좀 웃기지만은 많은 얘기죠. 사실 이게 웃기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굉장히 복음은 역설적인 거예요. 사망을 이겨야 죽지 않은 자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의 모습으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등 무기는 뭐랍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뭐라느냐?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내 판단, 생각을 허물어버리고 뭐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따를 거야? 너 부인하고 너 십자가 져라. 거기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종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윤곽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의 모양. 그분의 법대로 죽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라. 오늘 이것이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양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네. 이게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까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여러분 이 수고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많은 수고를 했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몸을 쳤는데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내 혼적인 수고와 사역이었는가.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뭘까? 제가 서두에 물었죠. 그것은 안 죽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어요. 죽음은 모든 인생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 다시 죽음이 없는 한번 죽어도 살고 그 삶이 영원한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겠죠. 오늘 근데 기뻐하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사는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의 성취가 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오늘 저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 정말 하나님의 맹약이시며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바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저절로 인도하실 것이니 더 이상의 죽음과 애곡과 고통이 없는 여호와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견지하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인생에 묶인 것들을 주여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감당하시라고 맡기며 끝까지 우리 주님에게 거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 재건의 교회식들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함께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듣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전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복이 전하는 자들. 연습할 때보다 반 정도 했어요. 연습 때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도 훌륭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늘 보면 나의 전부가 아니요 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드리며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갈망하니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심어진 자리에 또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그 열매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그 말씀 기억하며 그의 나라를 위한 예물,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예물,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리오니 오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공로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심히 했다는 그 모든 수고는 십자가의 뒤에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흥황하시며 나타나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심령으로 기억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만 전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성찬에 참석하시는데, 절기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의례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데 사실은 좀 아픈 사건이 있죠. 그분이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그것이 저하면 나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파쇄가 되어서 찢겨진 그 살 하나하나가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그분의 몸이 완성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철저하게 깨지시고 허물으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세요.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보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가만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지사들을 모아두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언약을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니 온전한 하나님의 한 몸이 찢겨져 나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여졌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 마음 한 뜻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몸됨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잔과 나누는 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표대를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여 여기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 떡에 안수하시고 이 잔에 안수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그 떡과 잔을 나와주며 파송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